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가지 긴장관계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표현이 있었죠.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겁니다. 네, 이미, 그러나 아직의 긴장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죄악된 본성도 나타나고 완성되지 못한 이 세상의 악함도 우리에게 여전히 상존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됨은 어떻게 증명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 규칙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삶의 규칙은 어떠하다라고 가장 뚜렷하게 알려주신 곳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그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해? 라는 질문에 대한 마지막 결론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다 보면 두 가지 길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고 하나는 넓은 길, 혹은 좁은 문, 하나는 넓은 문입니다. 7장 13,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길도 넓고 가는 사람도 많지만 협착하고 좁은 길이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해라. 그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매우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될 하나의 판단 기준, 근거, 그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참된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면 분별입니다. 어디가 좁은 문인지, 어디가 넓은 문인지, 어떤 길이 참인지, 어떤 길이 거짓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산상수훈을 결론 지으면서 15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런 말씀을 먼저 해주시고요. 본문 15절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21절로 가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여기는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첫째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둘째는 거짓 성도 혹은 거짓 제자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위에, 좁은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본문이 말씀하는데 성경을 전반적으로 볼 때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가장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사탄이 좋아했던 방법이 거짓 선지자들을 교회 안에 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거짓 선지자의 존재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사실은 모세오경입니다. 처음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신명기 13장에 가시면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거짓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기적을 행하고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그걸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교회의 순결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 아합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미가야가 예언을 할 때 거짓 선지자 400명이 몰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죠. 엄청나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제도권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아모스 7장에도 보면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의 심판을 선언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평안의 복음을 선포했던 아마샤라는 거짓 선지자도 있었죠.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선포할 때 그때도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아 라고 선포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한다고 말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구브로 섬으로 먼저 가죠. 바보섬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진짜 바보섬이 아니고 동네 이름이 바보예요. 어쩌다가 이런 이름을 썼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곳 섬의 이름은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으로 갔을 때 먼저 만났던 그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 마술사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면서, 능력을 행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었던 거죠. 가짜로 진짜처럼 살다가 진짜가 오니까 깜짝 놀라서 이 사달이 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적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그때 했던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끼지 않고 빼앗을 텐데 그 흉악한 이리를 조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할 때 이것에 흉악한 이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만 있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가짜로 사도 노릇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짜로 내가 그리스도다 주장하던 사람들도 요즘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하던 그 시절에도 많이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할 때 사탄이 근본적 토대를 무너뜨릴 때 어디를 공격하는 거예요? 언제나 강단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서고 준비되고 그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많이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눈에 잘 보이면 삼가하는 데 문제가 없겠는데 분별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양인 척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잡아먹으려고 하는 일이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그들이 난 이제부터 거짓 선지자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외형으로 드러나는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설교자이고, 어쩌면 누구보다도 달변가로서 설교를 잘하고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이거 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회도 부흥하고 막 부흥사로도 다니고, 그런데 알고 보면 그들이 때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6절을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열매 이야기를 쭉 하고 20절을 가서 보시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똑같은 말을 한 단락을 시작할 때 그리고 단락을 마칠 때 반복함으로써 이게 핵심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보여주고 자랑하고 있는 스펙이 아니라 그들이 지속적으로 맺어가는 열매가 어떠한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확인하면 그가 좋은 나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열매가 맺히니까 좋은 나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거꾸로입니다. 좋은 나무였음을 확인해 주는 장치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럼 어떤 열매를 보면 거짓 선지자인 줄 알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번듯하게 하고 나타난다고 진짜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걸 봤을 때 이런 열매가 있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막 했는데 부흥했다. 100명일 때 와가지고는 막 1000명을 만들었다. 우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다.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가짜일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런 외형적 열매가 아니라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하는 좋은 열매는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는,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하는 좋은 열매는 인격과 성품의 문제입니다. 어떤 현상을 나타내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적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내적인 성품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적 진지함, 그것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그 마음에 평안을 잃지 않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열매는, 지속적으로 맺어가야 될 진짜 열매는, 좋은 열매는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의를 갈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성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전체 하나님의 말씀에서 왜곡되지 않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성경을 꾸준히 연구하고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게 매주 서다 보니까요, 준비 안 해도 설 수 있습니다. 한 번씩은. 자꾸 하면 들떡나는데 준비한 척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되겠죠. 공부가 얼만데.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계속 먹고 채워가지 않고도 척하면서 살 수 있는 데가 이곳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좋은 목자, 좋은 선지자는 말씀의 열매들을 잘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막 사람들을 이렇게 따르게 하는 그런 설교자이냐, 이게 아니고요. 바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설교자인가, 이것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로남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또한 가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뚜렷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거짓 선지자의 또 다른 특징은 돈과 관련됩니다. 돈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돈 당연히 필요하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죽을 때까지 유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사실은 교회는 사역자들이 충성스럽게 이 부분에 유혹되지 않도록 합당한 사례를 책정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건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말씀의 사역자라면 돈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문 용어로 삭군이 되는 길이죠. 그게 가짜 선지자의 길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전합니다. 가짜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청중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가짜 선지자는 청중을 즐겁게 해주는 말들을 많이 해요. 성경에서도 가짜 선지자들이 대표적으로 외쳤던 메시지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대표적으로 가짜 선지자가 외치는 메시지의 핵심은 평안하다, 평안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불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경고하고 죄를 지적하고 권면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괜찮아, 괜찮아, 평안하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기복신앙을 전하고 번영신학을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가짜 선지자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전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전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우리 강단 위에 저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많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기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항목들을 여러분이 저한테 자꾸 적용시키고 있을까봐 너나 잘해라 이놈아 이러실까봐 좀 조심스럽긴 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128년 교회의 몇 번째 담임 목사입니까? 몰라도 돼요. 어쨌든 16번째입니다. 그 말은 16번의
사역자를 찾는 과정들을 지난 100년 넘게 해왔다는 말이고 앞으로도 그 과정을 겪어갈 거예요. 근데 되게 불행한 것은 뭐냐면 안타깝게도 양들이 목자를 선택하는 이 불합리한 구조에 있습니다. 구조적인 한계도 있는데 이거 가끔씩 하다 보니까 몰라요. 어떻게 뽑을지 모릅니다. 뽑을 때 한 번 왔을 때 잘생겼다 하고 점수 줍니다. 그래서 제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선지자, 참 선지자가 서기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로서의 우리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가는 토대가 됩니다. 참 선지자를 세워가는 이 것들이 선순환을 이룰 때 참된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 열매잖아요.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하고 좋은 선지자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좋은 선지자를 원하신다면 좋은 선지자들을 잘 존중하고 세워가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사역자가 잘할 수 있는 토양을 교회가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열매잖아요. 여러분 사과 씨앗을 뿌려놓고 그 다음 해에 왜 열매가 안 열려? 이러면 곤란하겠죠. 그 좋은 열매가 맺혀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사역자들이 좀 건강하게 말씀 연구하고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또 더 중요하게는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서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자라가야 다음에 우리 교회가 그 열매를 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고신대학교나 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후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매년 한 400만 원 정도씩 고신대학교 신학과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신학대학원에서도 매년 4사람에게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신학대학원 주의를 지키면서 또 기금 마련에 동참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고 또 그들을 불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든든하게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런 일들에 함께 힘써서 오고 오는 세대에 참 선지자가 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튼튼한 강단,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만 했는데 2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범위를 넓혀서 거짓 성도 혹은 거짓 제자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똑같은 말을 하죠. 주여 주여 하죠. 많은 사람, 생각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외형은 거짓 선지자처럼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다시 말해서 신자로서의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들, 행동들을 하고 있지만 정작 속은 그 양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역시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자기의 정체성은 뭐예요? 일이죠. 자기는 자기가 가짜인 줄 압니다. 내가 척하고 있는 거 압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간에. 그러나 성도들은 여기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굉장한 담대함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거
자신감이에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성도들의 경우는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보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지만 거짓 성도의 경우는 더 무섭게도 자기 스스로도 속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양과 염소 비유를 할 때에도 한쪽 심판의 자리로 갔던, 염소의 자리로 갔던 사람들이,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라. 아니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는 떠나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떠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의 법을 듣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매우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순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본 근거는요, 둘 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뒤에 나오는 그 집 비유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여러분, 두 집이 딱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도 없습니다. 번듯하게 지었습니다. 집도 똑같이 지었고 돈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고 하나는 말씀을 듣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마땅히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한 번씩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성경은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 어쩌라고요? 아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퀴즈 해가지고 뭐 80점 이상 천국, 이거 아니잖아요. 많이 아는 만큼 심판의 이유가 늘 수도 있습니다. 하나를 알고 하나를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10개를 알고 알기만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 그거 거짓 신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중에 누가 가짜이고 누가 진짜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히 심판의 날이 왔을 때, 환난의 날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진정성은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의 진정성은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보이지 않는 순간에 평소에 하나님 말씀 한 번씩 한 번씩 주어지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환난의 때에, 심판의 때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예배 한 번, 두 번 빠진다고 무슨 일 납니까? 안 납니다. 11조 한 번, 두 번 빼먹는다고 뭐 벼락이라도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기도 시간 빼먹는다고 하나님이 가던 길에 무슨 지진이 나게 하시나요?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은 바, 마땅히 들은 바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놓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냐, 들어놓고 순종하지 않는 그 패턴이 우리에게 계속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 순간, 환난의 날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 순간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어지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라, 혹은 거룩한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진리가 왜곡되는 시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일영도교회 참과 거짓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전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강단에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 강단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전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감사의 응답과 순종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